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환사화, 순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이야기의 사회 정치학.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그러는 건 요한복음의 일정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가신 게 한 번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 그거를 이제 순환사화라고 그러죠. 순환사화는 마가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순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가? 바울과 공관복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그 예수님의 대속론을 말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화해론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후대에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그 신학적 해석으로 그 대속론, 가장 그 유명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대한 화해론, 십자가를 화해의 십자가로 보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십자가에 대한 신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는, 대속론이나 화해론은 우리가 알기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후대에 십자가를 보고 한 해석,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회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그 죽음의 동기가 뭘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죽음의 동기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자체가 하나의 대속론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그 마가복음을 써가기 때문에 초기부터, 예수 등장 초기, 공생애 바로 시작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 이렇게 음악의 하나의 주제 음악이 계속 사이사이에 끼어갖고 반복되듯이 마가복음 초기부터 예수의 죽음에 대한 주제가 계속 울려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율법 논쟁,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논쟁이 나올 때 바로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렇게 아주 초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큰 주제로 놓고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서술해 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주변에 그 소외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이 항상 따르고 있었고 그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이 예수에게 붙인 죄명은 이 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민중을 선동한다
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민중을 선동한다 그런 게 이유로 붙으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기가 있었다. 저희들보다는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저걸 선동꾼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제사장들의 모의 진행 과정을 추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거죠, 예수가.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대속론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물론 이제 후대에 아까 이야기한 대속론이나 화해론이나 이런 신학들이 나온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편집됐기 때문에 그런 신학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꼭 대속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래서 민중을 선동하는 자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예수가 가진 정치적 과격성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로마가 용인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땅과 민족을 뺏겼어, 사실은. 그런데 그 땅과 민족을 빼앗기지 않은 건 그래도 간접 통치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유대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마저 뺏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민중들에겐 뺏긴 거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로마가 간접 통치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직접 통치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뺏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거는 또 화해론 비슷하잖아요. 아까 에베소서의 그 화해론 비슷한 그런 두 가지 신학들이 요한복음에 전부 십자가에 대한 신학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한 민중들의 인기가 정치적인 소요로 발전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곧바로 로마가 보복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제일 핵심은 중간 관리자로서 자기들이 누려오던 권위, 특권의 위치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백성들의 역할을 적당히 중재해 줌으로써
유대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안 되겠다. 시끄러운 말 하는 거, 과격한 발언을 일삼는 예수를 희생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온전할 수 있다. 자기들의 지위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자 민중이 덩달아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요. 우리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민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고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황제만이 지금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를 그리스도다,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민중과 함께 했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평생 일했지만 그 민중에게 결국은 배신당합니다. 예수는 그 배신을 미리 알았습니다. 왜? 유대 민중이 그나마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민중을 위한 마음이 사실은 터럭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단지 자기들의 특권, 로마가 던져주는 알량한 권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더욱 옥죄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중이 로마의 관리들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중간치기들, 그 얼띤 유대의 지도자들을 로마의 관리보다는 더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짐짓 내세우는, 거짓으로 내세우는 거죠. 민족주의의 허울 아래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는 그 지배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환호하던 그 민중들, 그들이 결국은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철옹성같이 굳건한 체제, 그 모순 구조를 향해 예수는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예수가 단순하게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만들어 먹이거나 좋은 말씀을 전하는 지혜의 교사에 그쳤다면 굳이 그를 십자가형에 처할 이유는 없었겠죠. 뭐 아픈 사람 고쳐주고 빵도 주고 그러는데 가끔. 월터 윙크라는 학자입니다. 예수가 분명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처형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예수를 죽음에 처하게 한 그 지배체제의 가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역시 같은 이유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이유를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박힌 대속의 교리 안에서 그 교리로 예수를 가두어 놓고 그가 왜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했는지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금기죠. 그리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교리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참 이유가 밝혀지게 되면 자신들의 안락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치기에 있는 층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싫은 겁니다. 너무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황제를 부인하고 유대인의 왕을 참칭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있었죠. 그 십자가를 달 때는 그 사람의 죄목도 함께 죄패도 같이 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명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유대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죠. 예수에게는 위에 언급한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붙인 죄명은 신성모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성전 당국을 비방하는 비유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포도원의 모든 생산물을 독차지하는 사악한 소장농들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예수의 말씀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가진 세계관과는 달랐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차이는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와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죄명을 붙이는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납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 사건하고 성전 숙청 사건 그 두 가지만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거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아가셨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월절이 시작되자마자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가 종려주일에 하는 그런 일이죠. 종려주일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에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경축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러 올라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이제 꼭 6월절, 아주 제일 중요한 절기니까요. 그리고 6월절 다음에 계속 되는 것이 이제 무교절, 77절, 이런 절기들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피크죠. 한번 순례하러 내려와서 거기에 묵으면서 경축일, 기념일, 자기들의 이제 명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대략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순례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뭐 엄청난 인구들이 몰려드는 셈이에요.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하루이지만 곧 이어서 무교절 7일간의 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항상 소요와 폭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의미가 에집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축제, 민족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속에서 민족 감정, 억눌린 민족 감정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군중 중에서 누가 뭐 로마 물러가라 하고 이제 소리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구호로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요에 같이 함께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5.18이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에 5월만 되면은 전국 도시들이 전부 최루탄으로 물들고 학생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치하의 이 6월절 행사는 아주 골치 아픈 행사였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군인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1000인대, 그러니까 천부장이죠. 1000인 부대가 5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천인대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그리고 1개의 천인대만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5개의 천인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마치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삼엄한 공포의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대는 누구냐? 갈릴리에서, 역시 예루살렘 이 6월절 순례를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예수의 일행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한 전설들을 몸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배불리 먹여 주었다든가,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가, 소경들을 눈뜨게 했다든가,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다. 그런 그 전설을, 기적을 베푸는 청년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민중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갈릴리에서부터 그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나돕니다. 무적의 로마 군인들도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모두 긴장을 합니다. 그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의 올리브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마치 정도령이 계룡산에 온다고 믿는 민간 신앙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믿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골짜기 하나 건너서가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거기 이제 그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죠. 그래서 감람나무다. 나는 그러면 이제 그게 메시아다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옛날에 박대선 교할 때 박대선이 나는 감람나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그 올리브산, 감람나무, 올리브가 감람나무예요. 우리말로는. 나는 감람나무다 하는 거는 나는 메시아다 하는 얘기고, 바로 그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산이라고도 그러고, 거기가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산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일행이 드디어 그 감람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산하기 시작했다 하는 소문이 성에 퍼집니다. 이때 군중들은 그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쓰던 그런 그 나무 가지입니다. 구약에 쭉 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중은 외세의 지긋지긋한 압박의 시간을 끝장내고 개선하는 힘센 장군을 열렬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깔았다고 그러죠.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독재자 아합인데 그 아합 정권을 혁명으로 무너뜨린 장군이 바로 예후 장군입니다. 그때 예후 장군을 환영할 때 온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가 깝니다. 이거는 새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하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혁명에 동참하겠다 하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다는 퍼포먼스죠. 그걸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숨을 죽이고 새로운 메시아의 입장을 기대합니다. 드디어 무대의 막이 걷히고 웅장한 팡파르와 더불어 그들이 고대했던 위대한 갈릴리 청년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모습이 아주 코미디입니다. 다리에 털이 숭숭 난 어른이 반바지를 입고 세발 자전거를 빵빵빵 하고 메시아 입성 그랬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싹 하고 들어오면 우습겠죠. 꼭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건장한 청년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린 낙이라는 것이 원래 그 말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말은 물건을 싣기가 뒤에 뭐 차가 있거나 그러면은 몰라도 실을 수 없잖아요. 그 등에다가 그 말 등에 어떻게 그 높아서 어떻게 힘들게 올립니까? 근데 나귀는 딱 이렇게 사람 허리 정도 오는 그런 조그만 짐승이니까 거기다가 그 안장만 크게 해놓으면 물건을 쉽게 쟁여서 실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용달차입니다. 짐차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항상 짐 나르는 용으로 쓰던 게 나귀입니다. 근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야. 그럼 이거는 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린 나귀를 뭐 어떻게 건장한 청년이 타겠습니까? 자기 그냥 가랭이에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더듬더듬 걷기도 하고 나귀는 나귀대로 그냥 걷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게다가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나는 이가 탈만한 말한 마리도 없이 나귀조차 남에게 빌려 타고 그
빌린 나귀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또 더 코미디예요. 아주 근엄한 얼굴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아주 배꼽 잡을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웅대한 체격의 장군, 위엄 위에 있는 아주 큰 군마를 탄 그런 장군, 영웅, 그런 상이 아니고 그런 상을 가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이 폭소의 장면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한 귀절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게 많은 메시아 예언, 또 그 앞으로 오실 그런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유일하게 민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귀절입니다. 그런데 그 귀절을 귀신같이 뽑아내서 그거대로 퍼포먼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양이 우습잖아요. 건강한 청년이 어린 나귀를 가랭이에 끼고 들어온다. 그거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분명한 대꾸가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문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여기 어린 나귀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군마와 대조됩니다. 이제까지의 왕은 병거와 군마를 타는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에브라임은 병거를 자랑했고 남왕국 예루살렘은 군마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입니다. 화려한 군마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들이 타지만 나귀는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사용하는 운반수단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접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새 왕은 일하는 사람들의 왕, 민중의 왕이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도 함께 일하는 왕일 뿐이다. 새 왕은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나귀보다야 군마가 훨씬 멋있습니다. 하지만 병거와 군마는 전쟁을 일삼는 왕들의 것이고요. 새 왕은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고 문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왕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 민중의 왕, 백성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메시아가 일하는 사람들의 왕이다. 그들을 대표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수수한 작업복에 목장갑을 끼고 그 1톤 포토를 몰고 와서 여러분 타십시오. 함께 갑시다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상으로 지금 예수 일행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군중은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외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로마는 참 왕국이 아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참다운 후손이 다스릴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갈릴리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의 정부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나라를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 입성부터가 이 잔뜩 긴장된 예루살렘 도시에 긴장을 일으키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오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진행된 일이 뭐냐 하면 성전 숙청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숙청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아까 11절까지 읽으셨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퍼포먼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은혜의 성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 날 예수의 행보인데요. 이 유대 권력자들로서는 자기들의 아주 본거지를 침탈당하는 그런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완전히 성전을 쑥대밭 만드는 거죠. 가장 예수에게 있었던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 뭐 성전의 그 대제사장이며 수염이 닷발씩 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다발로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그 깽판을 부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 성전 안에 있던 뭐 상인들, 뭐 환정산 이거 다 뒤집어 엎고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떨결에 당한 해프닝이지만 유대 권력의 핵심 부에 들어가서 그들의 허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시골 청년이 로마와 유대의 거짓 드라마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황한 권력은 그를 황급히 십자가에 달아 제거함으로써 민중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 숙청 사건을 예로 듭니다. 무슨 예수가 뭐 어디 사회적인 문제, 그게 아니다. 성전을 정화하러 오신 거 아니냐. 예수가 교회를 정화하는 거지 뭐 괜히 사회에 나가서 괜히 주먹질하고 말이야, 삿대질하고 뭐 대모질하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건 오해로 그렇게 된 것이다. 실제 예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은 단지 교회를 정화하는 것, 성전을 숙청하려는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그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세 수로 나누어져 있어요. 헤롯의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배경사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부분은 최고 알짜 부분이죠.
일찌감치 로마 총독이 지경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로 나누어진 그 통치 영역은 각각 수도도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구심점도 달랐습니다. 왕도 다르고 수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오직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경전인 율법. 그것만이 세수로 나누어져 있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세 나라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은 성전과 경전, 토라, 율법이죠. 로마의 식민지인 까닭에 전국의 순례자들이 집결하는 유월절은 아까 초비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절기 중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봉기를 선동하고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뭐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죠. 유월절 예루살렘은 극도로 긴장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한 것은 지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성전 숙청은 종교 내적인 혁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당시의 민중을 수탈하는 근본 구조에 저항한 가장 도전적인 사건입니다. 죄를 관리하는 체제를 무너뜨렸다. 소제목을 제가 그렇게 뽑았는데요. 구약의 종교는 제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의 양에 따라서 정해진 법으로, 주로 레위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 죄에 따라서 제물의 양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는 뭐 소 한 마리, 무슨 죄는 뭐 양 한 마리, 무슨 죄는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죄를 벗기 위해서는 제물이 매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민중들은 밥을 굶는데 죄를 벗고 싶어도 죄를 벗을 수 있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굶는 주제에 일단 뭐 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지, 자기 배부터 채워야지, 언제 자기는 굶으면서 죄 벗겠다고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그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거는 그만큼 좀 적어도 배고픔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가난한 민중은 양이나 소가 있으면 우선 먹어야죠. 자기 배를 채워야 됩니다. 당장 먹지 못해 굶어 죽는 판에 그런 제사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하고는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뭐 성전이니 거룩하다느니 그런 말하고는 담 쌓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종교 안의 세력과 그럴 수 없는 바깥의 세력으로 이분화된 것을 말합니다.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딱 바운다리를 쳐놓은 거죠. 캡을 콱 씌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멸시하고
이게 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것을 벗겨보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평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집약된 것이 성전 체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은 거기에서 그런 체제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의 법들은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뭘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산비둘기로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태어났을 때 보면은 원래 해산한 사람은 양을 드려야 돼요.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못 드렸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와 마리아, 예수 가족이 가서 산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도 이런 특례법에 저촉받는 그런 특례 대상자였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산비둘기는 산에서 잡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는 이게 온갖 군데를 지가 돌아다니면서 뭐 똥밭에도 앉고 막 이러면서 더러운 것들 먹어갖고 자란 그 비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물로 드리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자기들이 흠없는 비둘기라고 그래갖고 길러서 파내. 앓느니 죽지. 예? 그걸 사서 하느니 그건 제 양을 사서 하지. 또 비둘기 값 아마 호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썩은 놈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을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등쳐먹는 법으로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멀리 오니까 저 먼 데서 순례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들이 가져오는 돈은 또 더러운 돈, 그 밖에서 시장터에서 쓰던 그런 더러운 돈은 어떻게 바치겠냐 그래갖고 성전용 화폐로 환전상을 둬갖고 헌금 드리는 건 쇠바치 종이로 바쳐라 그래갖고 헌거 새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용으로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그 화폐를 성전에서 발행해서 그걸 또 바꾸면서 환차를 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지. 그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호통치면서 감히 30 정도의 시골 총각이 지금 거기에 그 대제사장 그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은 전부 나이가 지긋한 수염이 다발이 난 그런 그 민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쭉 앉아있는 성전을 그냥 홀딱 30살 청년이 들어와서 뒤집어 엎고 깽판 놓는 거예요. 전부 뒤집어 막 채찍으로 막 쳐서 비둘기 다 날려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성전,
그것을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지배하는 그 가치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유대 성전 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했습니다. 유대 민중, 특히 갈릴리 같은 농촌의 민중은 철저히 죄인이 되었고 체제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아니,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평생 한두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올 수 있을까? 예수님도 한 번뿐이 못 내려왔잖아. 공간복음에 의해. 대부분 못 내려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못 벗는 거예요. 그 죄인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체제. 거기서 성전 숙청은 예수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 성전 체제를 뿌리로부터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성전 세력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흥정하듯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돈으로 사고 흥정하는 성전 세력을 내쫓았습니다. 성전 숙청은 죄를 관리하는 체제마저 무력화시킨 해방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를 위장하는 체제가 바로 성전 체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외세인데 말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완전히 그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타 민족을 가서 직접 통치를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려면은 수 없는 로마 군인들이 깔려서 지배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로마가 통치할 땐 반드시 그 민족의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써야 됩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그 앞잡이로 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 축은 헤롯이라는 체제고 한 축은 성전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거죠. 이 억압적인 체제에서 발생하는 원한을, 그래야지 나중에 막 민중의 원한이 높아지면 이거 헤롯이 잘못해서 그랬어, 이 성전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통치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급진적 유대 민족 운동이었던 마카베오 혁명도 곧바로 예루살렘 탈환과 성전 숙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카베오 혁명 때 제일 먼저 이 성전 탈환이 제일 그 목표죠. 당시 유대 민중은 자기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근원이 로마임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갈릴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납세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가 성전을 숙청한 것은 성전이 가지는 민족적인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는 로마의 폭력을 위장하는 역할입니다. 로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유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그 실제로는 자기들을 다른 피지배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로마 군인들인데, 각 민족마다 그 파송된 로마의 군인들을 저들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평화의 군대다, 이렇게 위장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리얼하게 저는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다, 이렇게 인식되다가는 아무리 강한 로마 군대도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들을 평화의 군대로 위장해주는 그런 사람, 세력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민중을 각종 세금으로 착취했습니다. 파견된 로마 군대는 이를
폭력으로 그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도록 뒤에서 무력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평화를 지키는 군대로 위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가 평화의 군대다 얘기해봤자 별로 안 믿어요. 누군가 나팔을 불어주어야 되는데 그들을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를 평화의 사절이나 구원자로 위장하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가나 성전 체제, 이 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남의 나라의 안녕을 위해 주둔한다는 것은 그건 다 빤한 거짓말이죠. 아니, 그 나라 누가 간섭하래? 누가 그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왜 괜히 남의 나라에서 와서 그걸 지켜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서 주둔할 뿐이에요. 우방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점령이 가능한 것은 그들을 평화로 위장하는 주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네드린과 헤롯 정권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 역할에도 충실했지만 때로는 민족주의에 호소해서 로마와 맞서는 척하면서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바로 성전체제입니다. 성전체제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네드린이라는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로마로부터 독립된 체계입니다. 하지만 사네드린은 그들만의 율법을 가졌고 종교 예식을 가졌고 고유한 복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의 고유한 모든 것들이 사네드린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점을 적절하게 이용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대규모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예루살렘을 정비했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로 왕의 위치에 서고자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한 일을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성전을 개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포장하고 건축을 하고 대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민족 중흥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헤롯이 위장하는 것이지 실제 유대의 민족을 중흥하는 거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민중들은 환호할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의 이제 이런 유월절이나 뭐 칠실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성전 체제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이 쫙 유대의 고유 복장을 입고 쫙 나섭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날 로마의 그 치마 입고 다니는 남자들, 로마 병정들, 남자들도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런 복장을 보던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 복장을 쫙 차려입은 그 성전 지도자들이 쫙 등장하면은 민족의 자긍심이 확 높아지죠. 그러면 수십만 명이 모였겠다. 그냥 그 유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으쌰으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대사제의 복은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축제일이 다가오면 대개 대제사장에게 잠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빌려 입고 나와서 막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적절히 쥐고 풀구를 해갖고 유대 민족의 그 어떤 민족성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로마에 충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체제로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종교적 영역에서의 자유도 단지 로마 제국의 필요와 연결될 때만 가능했습니다. 성전은 로마로 상납하기 위한 과도한 곡물과 세금을 모아두는 장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사실은 로마의 상납품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창고 역할을 했던 거죠. 성전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통치에 협조했습니다. 제사장 엘리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백성의 고용인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그 성전 체제의 지도자들이 바로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관리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배경사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가장 원활하게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전을 먹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를 대신해서 그들은 사실은 세금을 거두고 그 구전을 먹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성전세와 11조를 거두고 세금 징수에 그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로마에 충성 경쟁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호슬리는 성전에서 규정된 희생제사 말고도 로마와 황제에게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강제하였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처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도 간간히 이렇게 우리 그 신사참배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처럼 성전은 종속된 백성들의 통제와 제국의 합법화를 위한 도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체제는 사실 뒤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뒷짐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아, 우리 잘해봐.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하면 너희는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척하면서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있을 때는 다소 성전 체제가 로마를 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손잡고 있는 거죠. 그런 위장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대신하고 그를 가능케 하는 원흉이 바로 성전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체제는 로마에 대한 저항 정신을 누그러뜨려서 민중이 직접 로마에 대적하는 것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성전 숙청 사건은 유대 민중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중을 가로막는 위장막을 거두어내어서 민중을 수탈하는 보다 구조적인 원수들,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 예수의 성전 숙청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투쟁의 목표와 전선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전 숙청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안에 성전만을 정화했다. 이건 전혀 그 당시의 역사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아예 피상적으로 성전이다, 뭐 정치다, 이런 그 이원론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모든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 이 성전 체제였고
그것을 돕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로마의 군대를 평화의 군대로 위장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성전체제였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체제의 도움 없이는 로마가 존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 껍데기를 벗긴 것이 예수의 성전숙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